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체포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4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46절의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로 이곳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로 이곳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로 이곳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3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중 마지막 세 비유가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겠지만 그때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이 소개하는 첫 번째 비유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기다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렸고 슬기 있는 자는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며 등과 기름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등과 기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요구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을 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며 문을 열어달라 말하였고 그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7장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가르침을 전한 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말을 해도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열처녀의 비유는 평행을 이룹니다. 두 이야기 모두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등장하고 두 이야기 모두 이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애초에 문을 향해 걷지 않고 주여 주여를 외치지도 않으며 신랑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문을 향해 걷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는 모두 교회 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 좁은 문으로 걷는 자가 있고 넓은 문으로 걷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마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으나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좁은 문으로 걷는 자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다음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결산하러 온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고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성실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성실히 살지 못하면 주인의 책망을 들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성실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제는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것이라 생각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인도 주인에 대한 이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을 하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장사를 하다 실패해도 주인이 용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지 않고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이해한 주인은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된 1만 달란트를 탕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은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선 의인들은 임금이 어렵고 힘들 때 도운 적이 없다 말하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임금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답함으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금은 왼편에 선 염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왼편에 선 악인들은 임금이 어렵고 힘들 때 임금을 도왔다 말을 하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임금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답하여 그들이 심판에 이를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자는 구원에 이르고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임금이 임금을 섬긴 행위로 그들을 평가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임금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섬겼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자신을 섬긴 행위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른편의 양들은 임금이 임금을 섬긴 행위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대로 임금은 임금을 섬긴 행위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주인된 임금에 대한 이해가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배경과 소재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한쪽은 심판에 이르고 다른 한쪽은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여주여를 외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 행한 일로 문을 열어달라 말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으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달라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부드러운 분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깨달아 믿음으로 마지막 날 자기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25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